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5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용사 종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가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이내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날씨가 춥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은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용을 보여주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먼저 본문 해설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해설을 보면 거기에 한 글이 나오는데 미국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 라이프웨이 리서치에 따르면 20대 청년들이 교회 기성세대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의 20대, 30대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젊은 세대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은 진정성과 포용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리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교회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언행일치죠. 또 하나는 포용력입니다. 교회가 갈라치게 하거나 어떤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정신으로 얼마만큼 포용력을 가지고 대하는가. 사실 이것은 비단 20대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기대감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진정성, 그리고 포용에 대한,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구체적인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공생애를 마감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굳게 마음을 먹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문제였습니다. 올라갈 때 사마리아의 마을을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다른 유대인들과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갈등의 시발점은 다른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의 시선과 차별적인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예전에 다른 민족으로부터 점령을 당했을 때 포로 시기에 그쪽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혼혈 정책을 펴므로 말미암아 이 사마리아의 조상들이 순수 유대인의 혈통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방 민족과 피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의미에서 순수하지 못한 유대인의 혈통을 지녔다고 그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같이 삶을 살아가려고 하주조차도 않았습니다. 이런 오래된 역사적인 그러한 상처, 역사적인 깊은 아픔을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조차도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깊은 배척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려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 것이 쇼컷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당연한 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려고 5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 이유가 53절에 나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 가시는데 그들을,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배척은 예수님에 대한 배척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랜 그들의 상처, 그리고 받았던 여러 가지 억울함, 분노, 이런 것들이 함께 투사가 되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삶 가운데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 그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해서 쉽게 마음을 열기란 어렵습니다. 사실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노력들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지금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시는데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오랫동안 가져왔던 이 상처가 지금 예수님에게 투여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시려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들에게 그 상처에서 벗어나서 참된 진리의 은혜를 맛보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차별을 받았고 그들이 무시를 당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존중히 여기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54절 말씀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굉장한 과격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 말을 할 정도였으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상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좋은 말로 배척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격 모독에 욕을 했을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무시를 당하는, 그들이 상처받은 대로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상처를 주려고 했던 것이 아마 투여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가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사실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해서 과격하게 반응을 합니다. 또 문제는 그 과격하게 반응을 하면 그 과격하게 반응을 한다고 또 원래 상처를 준 사람들이 다시 그 사람을 향해서 더 과격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점 악화되어집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에 대해서 과격한 반응에 대해서 과격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5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보여주신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보실 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보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따스한 마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전 사역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이 가운데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이 좋게 우리를 대할 때 그 사람을 향해서 긍휼과 사랑을 베풀기는 쉽지만 상대방이 우리를 향해서 과격하게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 도를 넘어서서 무시하거나 상처를 주는 그런 일에 있어서조차도 똑같은 그 기조를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기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진정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보여주신 그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5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저는 이 56절 이 말씀이 짧게 지나가는 말씀이지만 참 마음이 아픈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상처를 치유받고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편견 그리고 자신의 오래 캐 묵은 그 상처로 인해서 그들의 일생이 정말 그들의 지역이 일대 변화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놓쳤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또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가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제자의 관용.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진정성의 길을 가기 위함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종종 가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사람들의 반응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정신을 따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이 진정성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관용, 주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의 모습, 이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이어서 5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 위해 예수님께 나와 간청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57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너무나 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저를 어디로 부르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일을 시키시든지 저는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고백이요. 또한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칭찬하시면 좋으실 터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5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여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마음 상태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셨지만 정작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줄 수 없고 다른 사람들 위로를 받을 수 없고 쓸쓸하고 외롭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홀로 감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의 그 어려움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따라갈 때 우리도 사실은 이 주님의 마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주님 앞에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때문에 기뻐함으로 갈 때가 있지만, 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을 갈 때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쓸쓸하고 때로는 내 혼자만 이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서도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여러분 사실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주님 앞에 진정한 참된 제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우리 59절과 61절에 보면 또 다른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통상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았는데 이 사람은 조건이 붙습니다. 먼저 5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장사가 먼저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먼저이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국회하게 잘못 해석하면 참 어려운데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윤리적인 그리고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우선순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명확함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고 또 그리고 중요한 일이고 또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될 급한 일이긴 하지만 그 일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를 따르는 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전파가 최고의 우선순위에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6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이것도 상식적이진 말입니다. 또 이것도 필요한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6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늘 우리 원래 교회의 표가 사명을 이루어가는 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일터적으로,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걸어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이 아침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칭찬하시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오늘 이 하루도 믿음 가운데 성실하게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 또한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통해 보여주신 진정성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져야 될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의 정신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 도와여 주시고 우리의 걸어가는 삶을 통해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의 일상의 삶에 여러 가지 중요하게 보이는 것, 급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를 따라가는 자로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가 최우선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위해 우리의 전 삶이 쓰임받기 위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상의 삶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기도의 제목으로, 자녀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사업의 기도의 제목으로, 또 하나님 관계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각자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기적의 은혜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심령의 평안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믿음 도와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한다 잘한다 칭찬을 듣는 주님의 음성으로 하여금 힘을 얻고 오늘 이 하루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